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단순히 종교적 행사나 도덕적 규범의 준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인간의 타락은 인간관계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천상의 왕국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그 나라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은 결혼과 가정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관계회복을 통해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을 묵상했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관계회복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다시 듣기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2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가? 섬김, 사랑,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깨진 항아리를 수리를 해서도 여러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말할 때 항상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세 번째 관계는 대물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모든 자연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래서 마틴 부보라고 하는 학자는요, 우리의 만남을 세 가지 만남을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 세 번째는 자연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삼중단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로 12절은 결혼과 이혼, 하나님 나라의 연합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비혼주의자도 많죠. 또 결혼하고 그냥 그만두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개인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원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다면 당시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혼을 금지하면 모세 율법에 반대한다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혼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논의를 넘어서 창조 질서의 본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뭐냐?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냐?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여러분 최초에 주신 기관이 무엇일까요? 그 기관은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먼저 결혼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며 결혼의 본래 목적을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냐 아니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에 위반이 되니까 이건 죄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죄냐 아니냐 뭐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성경이 원칙이잖아요.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요. 결혼하면 독립시키셔야 돼요. 결혼하고도 아들 끼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하고도 여러분 딸을 끼고 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라고 독립시켜 주셔야 돼요. 두 사람만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결혼하잖아요. 결혼한 남자에게 1년간 군대 징집도 못하게 해요. 왜요? 그 사람들만의 신혼생활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한 인간의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내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황이 좋지 않아? 결혼해갖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신비로운 연합. 이 결혼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깨지지 않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처럼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결혼해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고, 결혼해보니까 나만 손해야, 나만 힘들어, 그래가지고 꼴 보기 싫어. 이게 여러분 헤어질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일방적으로 희생하시기도 하셔요. 만일에 가정에서 여러분 동등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동등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단점을 저 상대가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몸 되는 거잖아요. 이혼에 대한 경고와 배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요즘은 뭐 교회 밖에 결혼식장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결혼식을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이유가 두 가지래요. 첫째, 결혼식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둘째, 장례식을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번대요. 근데 그게 돈을 그렇게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서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느 누구도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나눔은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죽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혼을 무조건 금지하는 규범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시 남성들은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여성은 부당하게 버림받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관계로 보시며 결혼을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언약으로 존중하고 있을까요? 요즘 교인들도 예배 형식의 결혼식을 안 하려고 그러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와서 서약만 해달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와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 굉장한 결례인 거 아세요? 그럴 요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결혼식 준비도 하셔야 되고, 도대체 결혼식 준비는 뭘 해야 될까요? 혼수품이요? 아니에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게 필요하고, 남자와 여자 그들은 각각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 이미 벌써 버스는 한참 지났거든요. 진짜 그때 이러면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자녀를 양육할 때는 애지중지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되는데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돼요. 근데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내 자식은 못했지만 내 자식의 자식한테는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예? 내 자식의 자식은, 손주들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내 역할이고, 그 자식, 그 손주를 양육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와 생각이 다른데 자꾸 간섭하면서 태클을 걸어요. 야, 내가 살아보니, 내가 너를 키워보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 키울 때나 잘 좀 키워주시지. 자녀들이 이렇게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언약으로 존중하고 있을까요? 가정 내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배우자와의 연합을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부가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남편도 아내를 많이 생각해요. 아내도 남편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많이 노력해요. 노력하는데 두 사람이 나중에 싸울 때 보면 아무런 노력도 안 했어. 상대를 위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뭘 못했는지 아세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일을 안 했어요. 자기 관점에서 상대에게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사랑을 베푼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대의 일은 불편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정 내에서 내 말 행동, 배우자와 연합을 강화시키는 이 일이 되도록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고민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로 16절은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함과 의존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막으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말이에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러분, 이러면서 꾸짖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법적 권리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계수를 할 때 계수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장정 남자들만.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차별적인 대우를 받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딴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인 그런 통행이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이해하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단순히 순수함이나 순전함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예요. 부모님을 의지해요. 유아 때는 더더욱 의지하죠. 엄마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엄마를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만큼 엄마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더 커보세요. 어느 때만 의존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지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약자에 대한 포용이에요. 약자에 대한 포용.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나는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네, 하나님 조금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좀 그쪽에 좀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 부르면 그때 나오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나요?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시선으로 볼까? 따스함이 가득 들어있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요, 결혼과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가정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아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관계 회복과 세상의 약자를 포용하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관계가 깨져요. 한때 여러분 이런 말이 유행된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혼자 부산스럽게 뭘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상대는 전혀 그 부산스럽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대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물어봤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어? 어떠세요?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요즘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분명해요. 자기 생각이. 우리는 그저 누가 어딜 가자 그러면 마지 못해서라도 그냥 가죽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거길 내가 왜 가요? 그래. 예?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거길 내가 왜 가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정이 많은 사회여서 그럴까요? 초코파이를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훈훈하고 정이 많아서 늘 뭔가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데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바쁘게 살고 쫓기며 살다 보니까 물어볼 여유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좀 긴 호흡을 좀 내쉬면서 상대를 한번 다시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하냐? 뭘 도와주면 좋겠냐? 어디 가고 싶냐? 뭘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뭘 먹고 싶냐? 여러분,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권력욕의 편견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배제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 왜 사귀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나는 저 사람을 사귀고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을 사귀어야지 내게 유익해, 저 사람을 사귀어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어,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사귈까요? 만일에 그런 마음으로 사귄다면 절대 약자를 우리는 사귀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적인 태도인데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규범에만 매달려 본질을 잃어버리는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해요. 나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의 목적은 뭘까? 결혼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요. 주일을 성수한다 그래요. 주일 성수의 목적은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결혼의 목적도 거룩함, 주일 성수의 목적도 거룩함. 약자와 소외된 자를 품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관계 회복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미래의 천국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며 회복된 관계들을 통해 확장돼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어쩌면 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결혼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약자 보호까지 모든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관계가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회에서는 비슷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주고받고 나눠요. 근데 교회는 밖에서는 어쩌면 한 번도 안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하게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선이 없는 경우들이 때로는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은혜라고 말해요. 과연 그게 은혜일까요? 오늘 우리는 건강한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죠.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결혼하고 한 40년 살아보니까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뿐이에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정말 잘못했는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마 20대로 돌아가서 교회 사역들을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과 같은 마음이라면 완전히 다 뒤엎어서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후회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되돌아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우시죠? 내가 잘 살아왔어.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실까요? 아마 그럴 만한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매일 앉아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후회만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거는 아픔이에요. 교훈이에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거창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그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의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가정,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굴림이 아닌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겸손과 순전함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관계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입니다. 불순종으로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관계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깨어짐,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욕심에 의해서 불순종으로 너무 가볍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을 복원시키는 관계는 대가는 너무 엄청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며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관계를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김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자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나는 늘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늘 누구에게,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동등해요. 피부 색깔이 다른 것 때문에 차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이념이 다른 것 때문에 차별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라면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불교인이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우리와 피부가 달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신천져서 안 되고. 물론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상황들보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흐름은 약자가 아닌 강자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는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약자를 세우는 것이 가정과 공동체의 역할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일까요? 요 뒤에 있는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나의 도움을 받을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번듯한 사람은 내가 도움을 줄 것도 없지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자존심 상해해요. 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학교를 청담동으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압구정동이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 동네에 어느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집에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장학금 대상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한 아이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대기업 과장님이세요. 대기업 과장님. 이 아버지나 저 가족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지어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나누며 줄 때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약자고 어려워도 그들에게도 뭘 지켜줘야 된다고요? 자존심이요.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할 때 이제 그 회비를 내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가고 싶은데 회비를 낼 수가 없어요. 면제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면제라고 하면 그게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슬그머니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슬그머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돼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크레이크 키너는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당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온 모리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영성의 대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교회다. 어떠세요?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교회가 맞나요? 아유, 목사님, 가정은 전쟁터죠. 쌀바는 전쟁터지 거기가 무슨 첫 번째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가정이 첫 번째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를 쓴 이 C.S. 루이스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축복이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의 결과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지고 동산에서 쫓겨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소견대로 죄악의 도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향한 계획들을 진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다가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